오늘 읽을 말씀은 세상과 벗하지 말라.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정욕.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되겠죠. 세상 정욕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신앙 잃어버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정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옵니다.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뜻이죠. 여기에 싸움이라는 것은 큰 전쟁을 가리킵니다. 원래의 뜻은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전쟁, 큰 전쟁, 큰 싸움. 이게 왜 일어나는가 묻고 있는 거죠. 싸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다음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는 거죠. 이게 다툼은 분쟁을 가리킵니다. 작은 싸움, 분쟁을 가리켜서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똑같은 말이죠. 원인이 어디냐. 싸우고 다투는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 지체는 우리 몸에 있는 손발, 코, 마음 모든 내적에 있는 지체, 바깥에 있는 지체 통틀어 이야기하는데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온다는 거죠.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분쟁하거나 싸우는 것, 여기에 싸움과 다툼은 개인적인 집단적인 분쟁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운다는 말은 집단적인 분쟁, 패싸움이죠. 몇 사람이 편갈라서 싸우는 패싸움을 가리키고 다툼은 개인적인 분쟁을 가리킵니다. 이게 왜 오는가? 원인이 뭐냐? 어디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정욕으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온다는 건데 여기에 정욕은 쾌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쾌락 또는 욕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다툼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다투고 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 또는 욕심이 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싸우고 분쟁이 있는 곳에 들여다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쾌락 때문에 싸우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싸우지도 않아요. 그저 기도하지 뭘 싸울 일이 있겠어요. 싸우면 벌써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데 싸우지를 않습니다. 자기 욕심이나 자기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게 된다는 원인이 여기서부터 온다는 거죠.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안 싸우죠. 교회의 영광을 위하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사람이 싸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무릎 딱 꿇고 작전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지 누가 싸우겠어요. 그래서 이 싸움의 원인은 틀림없이 욕심, 쾌락 여기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쾌락이 그렇게 왜 문제가 됩니까? 쾌락은 자기 즐거움이거든요. 자기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조금 인격이 짓밟혔다고 생각하면 싸우려고 덤비는 거죠. 그 다음에 욕심. 전부 욕심, 잘못된 욕심. 욕심 낸다고 해서 뒤에 가면 나온 데만은 욕심 낸다고 욕심대로 되면은 욕심 낼 만한데 욕심 내어도 절대 그 욕심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툼을 처리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뒤쪽으로 넘기면 나옵니다. 바로 뒤에 넘기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 장만 넘기면 되네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내용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 나그네
똑같은 말이죠.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 산다는 거죠. 여기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영혼을 거스르는 거죠. 영혼이 교회에 가자고 하면은 육체의 정욕은 가지 마자 그러고. 우리 영혼은 저 사람을 사랑하자,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육체의 정욕은 안 하죠. 반대로 가죠. 거스러 간다는 건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강물이 내려오면 올라가는 것을 거스러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잡아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시켜라는 거죠. 제지를 시켜라 이 뜻이죠. 제어하라,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요. 기도를 왜 합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육체의 정욕, 육의 욕심, 육체의 쾌락을 제어하려고 하는 거죠. 제어하려고. 그래서 싸움의 원인은 여기서부터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여기 욕심, 죄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욕심을 내는데 내가 채워지고 가지고 누리게 되면 욕심을 내야죠. 그런데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저걸 내가 가져보겠다고 죽여요, 살인해요, 시기를 해요. 그래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투고 싸우는 거죠. 그저 그거 가져가려고, 얻으려고, 취하려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저 이렇게 원수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욕심내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욕망은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좌절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욕을 내서 욕심으로 취하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신앙 안에서 가능하지.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가지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욕심내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빼앗아가려고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정말 교회에서 명예를 얻고 싶으면 예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도록 하라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런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올려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야 그게 든든한 곳, 안전한 곳이지, 사람이 막 억지로 올라가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만약에 떨어질 때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부상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억지로 막 올려가려고 하다가 곤모술수를 하는 거죠. 거짓말도 하고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성경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절대 성공 못합니다.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며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이죠. 아이고 저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애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옛날에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없거든요. 물어봐요.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도가요 정확해야 되거든요. 기도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이 정확해야 되는데
기도의 목적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가지지 않는 분들이 있고, 또한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탈락한다고 다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져야 주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해도 구했는데도 얻지 못한 것은,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살려고 잘못 구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 정욕은 1절에 나오는 정욕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1절에 있는 사오는 정욕과 3절에 있는 정욕은 같은 뜻이죠. 쾌락, 욕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거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지면 사고 터지죠. 돈에 욕심이 나서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돈을 준다고 하면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은 그게 걸림돌이 돼서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건강 줬어요. 건강 준 거 가지고 죄 주면은 차라리 하나님 편에서는 죄 안 지고 천국 가는 게 낫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돈 안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 돈이 얘기 자꾸 나.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참 많아요.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적어왔는데 시편 34편 15절에 보면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의롭다는 것은 올바른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올바르. 성경에는 엄청 많이 나오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의로운 자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5편 18절에는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 응답을 기다린다. 있을 수 없는 거지. 기도를 안 했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거, 이거 어리석은 거죠.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걸으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기도하다가 낙심치, 전에 본 적인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8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마지막 때 기도할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겠느냐. 기도는 믿어질 때 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응답을 받거든요. 자신을 낮추는 자,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겸손하다고 그러는데 보면 안 겸손한 경우가 많아요. 교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자신은 겸손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쭉 나오는데 오늘 다 할 수 없어서 하지를 못하는데 같이 하면은 은혜 되죠. 그래서 이 겸손은 이 중요한 것은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건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 낮추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잠언서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말씀 지키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믿음 없으면 못 지키거든요. 말씀이 믿어질 때 지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이어지고 말씀을 믿어질 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틀림없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순종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 다 한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잘 없죠? 자주 있습니까? 직접 말씀하실 때 있긴 있습니다. 극히 드물죠.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마가에 달아보면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안 들으면 안 되죠. 어린아이가 성경 들고 말씀 전하면 그 말씀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지가 아니고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 왕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름이 뭐죠? 아람 나라 왕 찾아봅시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찾으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열왕기하 5장입니다. 왕하 5장 장군이죠. 왕이 아니고. 찾았습니까? 나아만이죠. 나아만. 나병 환자 나아만이죠. 한번 볼까요? 2절 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게 포로로 잡혀오는 여자아이가 전하는 복음이죠. 우리나라에 가면은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병도 고치는데 우리 나아만 우리 주인이 묻는 병 나병에 걸렸는데 그게 가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르리라이다. 그 말 듣고 가서야 안 갔어요. 가서 결과적으로는 병 고쳐서 안 고쳤어요. 그러면은 여기 말씀대로 여기에 포로로 잡혀봤던 손녀 하나, 전에는 계집종이라 그랬어요. 손녀 하나가 전한 복음을 안 듣고 그쪽으로 안 갔으면은 나만이 결과적으로 치료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못 받았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전하는 사람, 그 말씀이 하신 분이 누군가를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설교 말씀 순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신앙 성숙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도 보이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보일 때도 있죠.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설교를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설교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 그럼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었어요. 잘했다는 거죠. 어떻게 들었습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죠. 여기 정욕으로 서로 구하면 안 되고 간음하는 여인들. 여기 간음이란 뜻은 육적인 간음보다는 영적인 간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가면 영적인 불충실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정욕을 쫓아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쾌락을 탐닉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가늠하는 여인들이야.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자기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걸 더 좋아하는 거죠.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볕든 것이, 세상과 친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세상과 친구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과 원수되기가 쉽죠. 세상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과 친구하고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과 원수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친구도 잘 가려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찬송가에도 있죠. 너 친구 잘 사귀라 그랬어요. 원수가 되면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세상과 벗이 된다.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 예수님은 나의 친구, 요한복음 보면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 그랬거든요. 친구라 그랬거든요. 세상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나의 친구라, 벗이라 그랬어요. 절대 세상과 친구하지 맙시다.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친구하면 닮아가요.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 하나님하고 원수인데 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겠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와도 은혜 받기가 쉽지 않죠.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데 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거듭난 자는 성령이 여기 계십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떠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떠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하고는 달라가지고 무시하면 무시를 당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딱 때가 되면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듭나서 성령을 내 안에 모셔놓고는 성령 욕되게 하고 성령 모욕 주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만히 계셔요. 너 내가 무시하노? 안 그래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도록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면은, 심판한 날이 되면은 그 성령이 가만히 안 계시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함부로하는 거죠. 성령님 모신 사람이 막 열내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소리치고 그 성령님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정에 신방오라 해서 신방 왔어요. 요 바깥에 거실에 잠깐만 앉았어요. 커피 한 잔 잡수시고 계세요. 그래 그 앉아놓고 앉혀놓고는 방 안에 들어가서 부부가 싸워가지고 농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베개 던지면 괜찮은데 농 부러지는, 가구 부러지는 소리가 나면 저는 바깥에서 그 커피 마시겠어요? 없죠? 빨리 가고 싶지. 그럼 성령님 여기 모셔놓고, 성령님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인 분인데 혈기 부르고 거의 말하고 온갖 것 다 하면 성령님 기가 차잖아요. 여기서 구만리 장청에 계신 하나님 보십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혈기 부려버리고 화내버리고 신경질 부리고 성령님이 안절부절하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높여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남 미워하면 살인죄를 저지른 것, 미워하면 남 살인죄를 저지른다. 구약에는 안 그랬어요. 죽여야 살인죄인데 신약에서는 여기서부터 사람 미워하면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막 마음 아파죠. 근심하신다는 거죠. 후회한다는 말과 다릅니다. 시기하는 거죠. 사랑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혈기를 부르고 고함을 치고 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슬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시기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시기 안 해요. 여러분 옆집 뒷집 모르는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해요. 그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시기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없고 모르는 사람인데 뭐 어때? 관심이 없어요. 우리 성령님이 여기서 시기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은혜 받고 은사 받고요, 성령 충만해서 살다가 지금 그거 다 기도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성령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그래서 답답해서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알아서 신앙생활 한대요. 믿음이 있대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대요. 본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은 시기가 막 일어나고 극제 일어나고 막 슬퍼하시는데 본인은 알아야지. 심히 걱정이 돼요. 오늘 오신 분들 말고 저쪽 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사람 앞에 들으면 말 못할 말은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하죠. 왜 못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안 해야 돼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천국 가자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기하신다는 시기. 기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회복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는 기도하고는 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기도해야 회개하지요. 회개해야 성령님이 기뻐하시죠. 성령님이 그래서 계시는데, 그리고 기도해야 능력 주시죠. 성령의 능력은 여기서 순종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살고 다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여기 왜 계세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능력 주시기. 그래서 성령이요, 인정하고 높여드리면요,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실 때 성령이 은사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뭐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성령의 은사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품으로 나타날 때가 성령의 열매란 말입니다. 9가지 열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일하게 하셔야지. 내가 자꾸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성령이 예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이분이 여기 계시는. 오늘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피곤한데요, 오늘 새벽에 찾아왔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춤추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분과 더불어 되어지는 기도가 오늘 아침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낙담하지 않도록 늘 살피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성령의 마음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저들 되게요, 긍휼을 베푸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들을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성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내일은 맥주감사주일인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 드는 자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1000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영광 안에 채워주셔서 아버지 갑자기 서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물질을 사용되는 곳에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자들 만남의 축복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